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전기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세계 열방에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네. 정기철 목사님, 네. 오늘은요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로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말라위 그러면 저희도 잘 알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네. 저희도 7천 미라클 하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아프리카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중남부에 있는 내륙 네, 국가입니다. 근데 주변의 나라들이 탄자니아, 모잠비크, 짐바브웨, 또 잠비아가 둘러싸여 네. 있는 아주 좁고 긴 나라입니다. 네, 저희가 열방을 향하여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세계 열방의 선교지들을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릴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말라위의 수도 릴롱교회에서 오. 사역하시는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님 네 분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두 분과 지금 영상 통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양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선교사님 네 분께 찬양으로 큰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오영아 찬양 사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영아 찬양 사역자님 또 이렇게 7천 미라클에 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방송 기대되시죠? 네, 어떤 너무-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은 또 어떤 분께서 세계에서 복음을 전할까 궁금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강현 선교사님 또 말라위의 수도 릴롱교회 저희가 사실 네. 시작하기 전에 수도가 릴롱교였어 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역하시는 곳이 수도라고 해도 정말 사역하시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계신지요? 제가 와서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쥐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길거리에 쥐 털 안 뽑힌 쥐를 들고 이렇게 그 구이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나. 그래서 실감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같이 갈 기회가 있었는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가 있는데 그리고 쥐고기가 있는데 너희는 어느 걸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두 다 쥐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옛날에 이제 가난했을 때 그렇게 먹었던 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고기가 있어도 이 사람들이 쥐를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없어도 너무 없는 나라구나. 정말 이런 나라 참 처음. 그러네요. 고정희 선교사님, 이러한 말라위의 종교성이나 신앙 수준은 어떨지 지금 전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더 궁금합니다. 통계상으로 기독교 인구는 70에서 8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정당 대부분의 많은 가정이 가정당 성경 한 권이 없는 곳이 이곳 말라입니다. 거기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 또 훈련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너무 열악한 곳이어서 네. 정말로 이렇게 저희가 전도 이렇게 가면은 예수님 영접했냐 그러면은 영접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다들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한국 이단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또 국제 이단들도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구제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좋은 기독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곳입니다.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문화적으로만 있을 뿐이고 맞아요. 정말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서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님 네 분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지 선교사님께서 직접 촬영해 주신 네.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 내륙에 있는 말라위. 한반도의 절반 크기인 이 땅에 이슬람이 점점 세력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가난과 무지 속에 살면서 에이즈나 말라리아, 폐렴 같은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인데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많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기댈 친척조차 없어 어린 형제들끼리만 살기도 하는데
어른들의 보살핌 없이 아이들은 반복되는 가난과 무지 속에 성범죄나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어둠이 깊은 말라위에 복음이 절실하다. 대한민국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말라위. 한 동네 어귀에서 낯익은 풍경이 펼쳐진다. 아이들이 저마다 팽이채를 휘두르며 한국의 전통 팽이치기를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이강현 선교사가 있다. 지금 여기 센터뿐만 아니라 방정 5km 내에 학생들을 찾아가서 또 매주 토요일 주일날 찾아가서 또 이런 게임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채 웃음마저 잃어가던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은 한국 전통 놀이를 배우며 잃어버린 동심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오늘은 축구공이 걸린 팽이치기 결승전. 이제 결승전입니다. 이긴 사람이 이제 축구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승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된 어린이. 친구들의 부러움 속에 축구공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놀이 시간을 마치고 아이들이 한 곳에 둘러앉았는데 성경 암송 시간이기 때문이다. Ambu Yesu. Ndikudziwa kuti ndine wochimwa. Ndikudziwa kuti ndine wochimwa. ndipo ndikupempha chikhululukiro chanu. 교회 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많긴 한데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합격적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암송하는 콘텐츠도 하고 만드시는데 또 상해 주죠. 또 옷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를 받당당할 것 없습니다. 나라 아니라고 굽이야 누구 비로가 아니고 전거 예수. 그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말씀에 대해 잘 몰랐던 아이들. 이강현 선교사는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고아나 방치된 아이들을 품고 재밌는 놀이로 동심을 키워주며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있다. (1993년부터) 25년간 중국에서 사역해온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 가정. 중국을 넘어 북방 사역까지 지경을 넓히던 중 추방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2018년도에 중국의 대규모의 추방령이 내렸을 때 추방이 됐고 코로나 시절 4년을 기도를 했지만 당뇨병이 걸려서 거의 당이 680까지 올라가서 거의 죽음의 순간 돼서 한 일주일 동안 응급처치를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곳 말라위를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프리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강현 선교사. 가난과 질병이 만연한 말라위에서 특히 고아들을 영육간에 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크게 알아가고 있다. 마을 아이들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이곳은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 내외가 운영하는 공부방이다. 말라위는 정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 내외는 공부방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 저는 앞으로 한 9년을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9년 동안 저와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 나라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배출할 수가 있고 또한 직장도 또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자리를 구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수업 시간이지만 공부의 맛을 알게 된 아이들이 집중하고 이런 아이들이 기특해 매일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부모 없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방을 통해 예수님 안에 회복되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길 선교사 내외는 소망하고 있다. 다음 날 이강현 선교사 내외가 신방길에 올랐다. 대부분의 집들이 진흙으로 지어져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새는 취약한 상황인데 비가 하염없이 새도록 다 돼 있습니다. 천정이 다 새도록 돼 있어갖고 90% 정도 사람들이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게 살고 있지만 특히 부모 없이 아이들끼리만 사는 집도 많다. 집안 구석구석 어른들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부모가 에이즈로 세상을 떠난 후 어린아이들끼리만 사는 집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 역시 에이즈 복균자라는 것이다. 여기 3남매고 그리고 아기가 또 한 명 있습니다. 4남매인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애들이 고아가 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건 6만 명 정도가 복균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는 은혜 속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선교사 내외는 아이들이 깨닫길 바라고 있다. 저마다 쉽지 않은 삶 속에서도 이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며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는 오늘도 마을 곳곳을 섬기고 있다. 그날 오후 건축 현장에 도착한 이강현 선교사. 부모를 잃고 방치된 아이들을 복음 안에 품기 위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센터 건축을 시작했는데 자재 가격이 폭등해 외벽과 건물 일부만 겨우 지은 상황이다. 건축 자재값이 80%에서 12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렇게 된 것은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1년 반 동안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축을 지어서 매일매일 일주일 6일 동안 한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돌을 동네에 구입을 해서 돌을 깨는 거, 자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리고 건축을 하다가 또 좀 잘못 지어진 거를 이제 허물었을 때 나오는 이걸로 또 펜스도 만들고. 공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버려지는 자재까지 이강현 선교사가 손수 다듬어 쓰고 있는데, 하지만 예배당과 고아들을 품을 공간들을 완공하기에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선시대보다 더 못한 집에서, 그냥 흙으로 만든 집에서 비가 오면 비 새는 그런 집에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성공적으로 지금 3동을 지었고, 지금 앞으로 4동이 더 남았고, 특별히 이 예배당동하고 비석동 이 지어지면 고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기약 없는 건축 상황. 그러나 고아들을 비롯해 이 지역 가난한 아이들을 복음 안에 세워갈 예배당과 고아원, 공부방을 품고 오늘도 땀을 흘린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공사 중인 예배당에 천막을 치고 예배가 시작된다. 아이들의 찬양은 힘차기만 한데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질병의 공포 속에 갇혀있던 아이들. 그러나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 내외의 헌신 속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과 가난으로 힘겨워하는 말라위. 이곳에서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 내외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특히 부모를 잃었거나 방치된 아이들을 품고 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놀이전도로 동심을 키워주고 말씀으로
그 영혼 깊숙이 복음을 심어주고 있는 선교사 내외. 기도로 건축하고 있는 센터가 하루속히 완공돼 예배당과 공부방 그리고 고아원을 통해 말라위 아이들이 복음 안에 꿈을 키워가게 되길 함께 기도한다. 네, 가난과 에이즈가 극심해서 고아들까지도 에이즈 보균자가 많은 말라위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님 네 분의 섬김 속에 아이들이 힘차게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아,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 모르겠지만 정말 이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사역을 하시는데 아이들도 또 선교사님 네 분도 정말 너무 행복해 보이지 맞아요. 않으셨어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도 막 네.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아, 저희가 정말 기도와 물질로 정말 사랑을 듬뿍 담아서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아, 선교사님이 직접 선교센터를 네. 이렇게 순순히 정말 벽돌까지도 만드셔서 맞아요.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 보니까 아, 우리가 함께 이 건물을 지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아, 우리 시태스 가족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면서 이 선교센터와 또 선교사님 모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말라위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네. 만나서 변화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강현 선교사님, 아, 저희가 영상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말라위까지 오셨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말라위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라위란 나라를 가시도록 마음을 정하시고 결단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사역을 하는 동안 이제 대학생들 사역을 주로 했었고요. 네. 한 20년 차가 넘었을 때는 이제 북한 그 제자들을 북에 보내면서 북한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선 사역을 할 때는 이제 한 10년간은 의료 사역을 좀 하면서 거기서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척추 측만이나 특별히 이제 암 환자들을 호스피스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추방을 당하고 나서 코로나 시절에 무엇을 할까 기도를 할 때 네. 1순위로 정했던 곳이 그 말라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음식을 좀 잘못해갖고 40일 금식을 하다가 잘못돼갖고 당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당이 올라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네, 네. 맞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네.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곳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지금 후원자도 다 끊어진 상태고 또 한국 들어와서 4년이 지났으니까 후원교회도 없고 지금도 그 주파성교회는 없지만 네. 십시일반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은 네. 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한 저희가 생명이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강현 선교사님 촬영해주신 영상에 너무 귀여웠어요. 팽이치기 같은 우리 전통 놀이로 거리전도나 공국방 사역 등에 다양하게 섬기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고 계신가요? 한국 전통 문화가 아니고요. 말라이 전통 문화가 고무줄놀이, 팽이치기 그래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오. 그래서 저 와서 깜짝 놀랐고 애들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렁쇠. 아니 예 팽이도 하고 굴렁쇠도 하고 그래서 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이 아이들에게 웃음을 먼저 줘야 되겠다. 제가 다른 나라 언어로 웃기는 재주가 있어서 어떻게 웃길까 그러다가 제가 웃기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같이 놀아주면 웃을 수 있겠다 싶어서 놀아줬는데 그것이 이제 한 1년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팽이놀이, 고무줄놀이 이런 걸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근데 이강현 선교사님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와 또 말라위 전통 놀이가 네. 이제 비슷한 점이 많은데 놀이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암송하는 걸 봤는데요. 놀이전도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같이 놀아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이전도를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면 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송을 한 사람 중에 요한복음 전체를 토시 하나 안 들리고 하는 사람도 나왔고 그 교회 거의 절반 이상이 성경 5장, 10장 정도를 암송을 하고 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니까 교육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네. 한국말로 너무 쉽게 배우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기가 74년을 영국 식민지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전체 국민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이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투쟁 정신 그쵸, 그리고 그쵸.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문명 퇴치가 목적이니까 애들하고 먼저 한 30분에서 1시간을 충분히 놀아주면 지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방송 교육 들어가고 아. 또 말씀하고 혹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네. 예수님 영접할 기회를 주는데 사실은 가자마자 뭐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잖아요. 같이 그쵸. 놀아주니까 이제 같은 편이 되고 심지어는 어른들 특히 여자 어른들 청년들이 자기도 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미치고 막 그래서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죽어가는 말라가는 그곳에 생명의 불씨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고정희 선교사님 공부방 사역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한국어도 가르치시던데요. 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공부들을 하고 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센터 주변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고 그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영어 알파벳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예수도 하고 그런데 이게 교육열 이곳에는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래서 또 놀이를 시작하니까 애들이 더 공부에도 또 열심을 내고 또 상품도 주고 막 그러니까 이 수업적으로 멤버가 변화가 막 있었는데 member들이 좀 고정적으로 좀 더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영어를 해야지 최소한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시작을 했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가르쳐 주면은 여기 한국인 가정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든으로도 취직하고 다양하게 또 한국으로도 이렇게 취직하고 또 아니면 또 유학을 갈 수 있는 통로가 또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강현 선교사님 공부방을 지금 이제 영어도 가르치시고 한국어도 가르치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어떤 상황, 또 어떤 걸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애들 와서 공부를 가르치면 그렇죠. 별로 흥미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뭔가 아지트가 생기면 애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유롭게 오고 뭐 간식도 먹고 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직은 뭐 완공이 안 돼서 좀 봉사판이라 아이들 위험해서 좀 매일은 못 옵니다. 매일은 못 오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오면 굉장히 같이 놀고 그런 것들이 참 여기서 인터테인먼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버려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어하고 좋아했었네요. 네. 이강현 선교사님 마을 곳곳에 우물을 또 만들어 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예, 여기 NGO나 세계 단체에서 우물을 많이 파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고장나도 수리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가보면 고장난 우물들이 되게 많고 우물 때문에 병을 우기철에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푸세식 화장실인데 한 3, 4m를 파서 변이 방치되는데 주변에 또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기철에는 물이 스며들어서 장티푸스 콜레라로 매년 한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단위가 사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우물 그리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옛날 우리나라 세마을 운동 때 시대보다 더 못한 환경이에요. 우물 파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우물 파는 방법을 공부도 하고 실제로 한 17개 정도를 파보고 해서 지금 이제 노하우가 좀 쌓였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우물을 파달라고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개의 우물을 파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 예, 보통 이제 500만 원을 잡는데 그냥 15cm나 20cm 파이프 딱 박아갖고 가갖고 이제 수동 펌프 이렇게 다는 게 500만 원 정도 하고 또 물탱크를 타워를 한 10m짜리를 올리면 또 한 500만 원을 업자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물 파는 것까지 해서 한 1,400만 원이 드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5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옆에다가는 작은 창고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1호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음이 들어오면 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아이들 작은 공부방 네. 그리고 동네 놀이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역들의 본부가 되는 센터와 그리고 고아들이 지낼 공간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어떤 비전으로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또 현재 건축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교사님. 네, 건축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소극장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한 100명 들어가는데 애기까지 하면 한 150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수용을 못하고 밖에 이제 서 있는 상태고 집이라는 게 안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열재가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추울 때는 영상 5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많이 덥기 때문에 이 기후 때문에도 사람들이 좀 그 병에 걸리고 그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적게는 50cm에서 70cm까지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어서 1년 내내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주 더울 때는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센터를 지어서 피난처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여기 와서 또 비전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비전 키우는데 같이 기도하고 비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공간은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리라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면 또 센터가 완성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센터를 짓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몇 프로 정도를 완공했고 또 남은 공정이나 남은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저는 1차, 2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1차 공정은 7개를 지으려고 했고 지금 3개가 일단 외곽은 완성이 됐고 4개가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외곽보다 더 중요한 게 인테리어잖아요. 그렇죠. 인테리어에서 이제 안에 이제 책상도 채워야 되고 칠판도 해야 되고 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 됐고요. 외곽이 40% 됐고 나머지 한 60%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현 선교사님 중국에서부터 이제 사역하시고 지금 말라위로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말라위에 오시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도 당뇨가 뭐 갑자기 생겼고 또 자녀분들도 건강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 지금도 건강하신지 어떻게 또 지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큰아들이 저희가 필리핀 사역을 했을 때 그 열성 경기가 와갖고 13년간 호흡이 한 5분 정도 끊어져서 이거 죽은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의학적으로 호흡이 5분이 끊어지면 정신지체가 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서 동네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렸는데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돼도 애가 정상으로 안 돌아오고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도 아무 정상이 안 돌아오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키워준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말씀을 펴고 읽고 나서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알았는데 또 둘째가 또 백혈병에 한번 걸렸을 때 기도 체연에 걸려갖고 하루 만에 치료되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뇌종양이 돼갖고 가장 악성 중에 악성인 암을 걸렸었고 또 살아났고 또 손에 또 감염해서 손해를 일부를 잘라서 얘는 치료가 되더라도 걷지 못하고 걷게 되더라도 자전거를 못 탄다 그랬는데 자전거 잘 탑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잘 타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두 아이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사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손 못 벌려요. 뭐 도와달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신 것 같아요. 이강현 선교사님,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또 에이즈 보균자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말라위 아이들 한 영혼은 선교사님께 어떤 의미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 타고 갈 때마다 항상 6.25 전쟁 이후에 미군들 뒤따라 다니면서 아이들이 초콜릿과 뭐 껌 얻어먹었다는 그것이 항상 생각이 나요. 저희 가면은 코리아하고 처음에는 중국이라는 게 뭐 백인이라는 소리인데 지금은 저희 지나면 코리아를 하는데 또 사탕 얻어먹고 싶다는 소리거든 사실은요. 네.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 6.25 이후에 지금 그렇게 많이 지난 건 아닌데 한국이 이렇게 변화됐는데 이 아이들이 겨자씨 같은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아이들 미국 부대 따라다녔던 우리 한국 사람 아이들이 미국은 잘 만나가지고 유학도 가기도 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고 한국 교회 지도자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듯이 저희도 뭐 많은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에게 그러지 않아도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 인생이 변화된 인생을 만남을 지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한 영혼의 누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영아 찬양 사역자님, 오늘 이강현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교사님을 뵈니까요. 말라위가 더 밝아질 것 같고 너무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선교사님 네 분과 사역지에 계신 분들에게 찬양으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는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찬양을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오영아 찬양 사역자님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이강현 선교사님 또 고정희 선교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울컥하신 장면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난하면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마음으로 지금 선교하고 계신데 저희는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센터 완공부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선교사님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돕고 싶고요. 센터가 개원이 되어서 실제로 구제 선교할 수 있는 그 센터가 이제 건축 기금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말씀으로 훈련되고 세계 선교를 하는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터인 말라위가 말씀,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워지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제 영양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탕 한 개가 아니라 음식을 나눠줄 수 있고 좋은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섬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요. 이 시간 제가 또 이시대스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시간 이강현 또한 고정희 선교사님 네 분이 말라위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이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그곳에 이 선교를 통해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라위가 정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기에서 함께 공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말라위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선교사님, 고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성령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더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가 내게 족하네. 만유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인 품어주시는 내가 내게 족하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말라위. 특히 고아들 4명 중에 1명이 에이즈 감염자일 정도로 부모의 에이즈가 유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강현 고정희 선교사님 내외부는 이러한 아이들을 품고 다양한 놀이와 구제로 거리 전도를 하시고 또 공부방으로 미래를 복음 안에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센터가 완공이 안 돼서 아이들이 지붕 없는 곳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살 공간도 얼른 완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우리은행 007-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오영아 찬양사역자님, 오늘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정말 느끼신 마음의 감동이 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곡 더 찬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곡 부탁할까요? 저 멀리 뵈는 시온성 준비했는데요. 네.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네.
이 선교사님들이 그 길을 가고 계시지 않았나. 그 길을 위해서 가고 계시고 그 길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아득하고 그 힘든 그 곳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가사의 빈들이나 사막이나 네. 그곳에 갈지라도 하늘의 시온성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습니다. 또 이 찬양이 또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하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 멀리 배는 나의 지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로 함께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7천 기도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0번